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리라 불렀으나 그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 35장 8절 말씀 한 줄만 더 보면요. 8절에는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술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장에는 세 사람의 죽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야곱의 아내 라헬, 그리고 35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삭의 죽음 이야기가 있어요. 라헬과 이삭은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아는 사람인데요. 이 8절에 기록된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는 좀 생소한 인물이죠. 근데 이 인물의 죽음이 기록된 곳도 좀 느닷없습니다. 야곱이 이제 베델로 가게 되는데,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서 제단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베델에서 나타나시는 그 장면 사이에 8절이 끼어 있어요. 야곱이 이제 베델로 가고,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이야기 사이에 갑자기 8절이 넣어놓지 끼어 있으면서 드보라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 갑자기 8절에 툭 나타나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의 이름과 그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와서 갑자기 이건 뭐지? 라고 당황스럽게 하는 구절인데요. 이 문맥을 무시하고 이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꼭 기록하고 가야 한다라고 할 정도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드보라라는 여인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거든요. 리브가는 언제 죽었는지 모릅니다. 죽었다는 기록 자체가 없는데, 근데 그 야곱의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고 그녀를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면서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 곡함의 상수리라 이렇게 지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매우 슬퍼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그녀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상상력을 자극하는 본문인데요. 오늘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과 그리고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어떤 인물이었을지 성경의 이야기 당시에 어떤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추측해보면서 그녀의 죽음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리브가의 유모는 창세기 24장에 한번 등장했었어요. 라반이 리브가를 이삭에게 시집 보내면서 그녀의 유모도 함께 보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고 그의 유모라고만 되어 있었어요. 유모란 원어적 의미로 젖을 먹이는 여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아이를 낳았을 때 엄마를 대신해서 젖을 먹일 수 있는 여인이어야 돼요. 결혼을 하고 출산 경험이 있는 여인이어야 하겠죠. 당시에 여인이 시집을 가는 나이가 보통 한 15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모는 보통 한 30대 정도의 여인을 선택했다고 해요. 이삭이 한 40세에 결혼했으니까 이삭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이를 좀 수풍수풍 낳으면 함께 젖먹이고 돌보고 하면서 유모가 좀 많이 필요한 건데, 리브가의 유모는 사실상 20년 동안 자신의 큰 역할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없다는 이 문제 때문에 이 리브가의 유모도 얼마나 같이 마음 졸이면서 함께 했을까요? 근데 20년 만에 드디어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를 낳았을 때 유모의 나이는 이미 50대에 넘었겠지만 그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쌍둥이니까 한 명씩 리브가와 그의 유모가 품에 안고 돌봤을 겁니다. 리브가에게도 큰 힘이 됐을 거예요. 에서가 장남이고 야곱이 둘째였으니까 아마도 유모가 이 둘째를 더 많이 돌봤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리브가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했으니까 유모 드보라가 함께 키운 아이는 에서와 야곱뿐입니다. 근데 이삭의 사랑을 받은 자식은 에서고 리브가의 사랑을 받은 자식은 야곱이죠. 그리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리브가의 옆에 늘 유모 드보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자연스럽게 드보라와 가까웠을 겁니다. 엄마는 아니어도 거의 엄마처럼 가깝게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형의 분노를 사게 돼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게 됐어요. 리브가는 몇 날 정도만 피해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이 20년이 되었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야곱이 장사 지내고 있어요. 야곱이 아직 아버지 이삭을 만나기 전이거든요. 그러면 야곱의 일행 중에 그 유모 드보라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는 분명히 혼자 도망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갑자기 야곱의 일행 중에 유모 드보라가 있게 된 것인가? 이제 이거를 추측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 엄마 리브가가 야곱의 소식이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서 야곱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소식을 전해 듣는 것뿐이죠. 그러면 리브가는 자신의 사람이면서 야곱과도 친밀하고, 그리고 또 유모 드보라도 고향 사람이니까 그 드보라를 일행과 함께 야곱에게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600km가 넘는 거리이기 때문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을 전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리브가가 죽었고 유모 드보라는 야곱이 사는 갖다 나가면서 그냥 눌러 앉아서 같이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묘하게도 이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이요, 꿀벌이에요. 먼 곳까지 가서라도 꿀을 따다가 오는 게 꿀벌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꽃과 꽃을 수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꿀벌이죠.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이 드보라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랐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드보라라고 하면 잘 아는 인물이 하나 있죠. 사사기에 나오는 여사사입니다. 그 어두웠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믿음의 여대장부였어요. 그에 비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드보라는 유모예요. 사사 드보라에 비하면 유모가 크게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름이 야곱의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유모 드보라가 죽었을 때에 야곱이 크게 곡하였습니다. 성경에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유모 드보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무시하고 그녀의 장래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죠. 심지어 처음에는 기록도 되지 않았던 그녀의 이름이 생애 마지막에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의 삶이 너무나 평범하고 흔하디 흔한 인생이고 사람들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인생 같을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없고 오로지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귀중하게 기억되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기억되는 인생이죠. 내 인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니 진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라헬의 죽음은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시다시피 라헬은 베냐민을 낳자마자 길에서 죽었죠. 길에 장사되었고 거기에 비를 세우고 라헬의 묘비라고 불렀습니다. 이 라헬은요 평생을 사랑받으면서 산 여인입니다.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고요. 아버지 라반도 라헬을 정말 신뢰했던 것 같아요. 라헬의 신랑감을 레아에게 먼저 줬는데 설마 그랬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라반의 행동 중에서 라헬을 제일 믿는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31장에 보시면 라반이 도망가는 야곱을 쫓아왔는데 야곱한테 어떻게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라고 따지니까 야곱이 난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찾아보십시오라고 하죠. 라반이 드라빔을 찾는데 드라빔 찾는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가장 먼저 야곱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왜 야곱이 훔쳐갔을 것이다 제일 먼저 의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레아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두 요종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근데 범인은 라헬이었잖아요. 근데 라헬이 드라빔을 양타 안장 아래 숨긴 다음에 그 위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마침 내가 생리가 일어서 일어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피는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과 닿는 모든 사람도 부정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라반은 라헬이 깔고 앉은 안장을 뒤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라반이 결국 드라빔을 찾지 못하잖아요. 자, 그러면 라반이 유일하게 못 찾아본 곳이 라헬이 깔고 앉은 그 안장이니까 라헬을 의심해야 맞거든요. 근데 라반은 다 찾아도 없으니까 없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라반이 장막을 뒤진 순서가 라반이 의심하는 순서라고 볼 수 있어요. 제일 의심했던 게 야곱이고 그 다음 레아를 의심하고 그 다음 두 요종하니까 매우 마지막에 없으니까 라헬을. 그러니까 라헬은 아버지의 신뢰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남편의 사랑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런 여인들 있잖아요. 사람한테 예쁨 받는 여인들. 특히 막 남자들한테 막 생글생글 잘 웃고 막 꼬리도 잘 치고 애교도 많고 막 예뻐가지고 인생 편하게 사는 여자도 있어요. 남자들한테는 사랑을 받는데 여자들한테 재수없다고 이렇게 욕을 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편하게 사는 인생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큰 문제점은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삶을 살기 쉽다는 겁니다. 이기적이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라헬의 문제를 다듬고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아의 태를 여시는 동안 라헬의 태는 여시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라헬로 하여금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마음을 불어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라헬은 끝까지 그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라헬이 베냐민을 낳는 장면을 보시면 난산이었어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출산을 하고 있는데요. 산파가 금담했다, 힘내라 라고 말하죠. 근데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나서 결국에 숨을 거둡니다. 근데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베노니라고 부르죠.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내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너 낳느라고 너무 고생했다. 나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준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아무리 어머니가 고통스러울지라도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내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내 아이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이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라헬은 아이를 낳는 그 순간도 자기 고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버려요. 근데 야곱이요 그 이름을 거절합니다. 대신에 발음은 좀 비슷하지만 축복의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는데 이게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은 사람의 권능과 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이 아이는 슬픔의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아이다. 라고 야곱이 선포하는 겁니다. 또한 베냐민이라는 이름에는 행복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아이는 고통의 아들이 아니라 행복의 아들이다. 라고 야곱은 그 고통의 이름을 축복의 이름으로 바꾸었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 때문에 그의 인생에 행복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야곱의 인생에 라헬이 도움이 된 건 별로 없습니다. 레아에 대한 경쟁심 때문에 라헬은 야곱을 막 들들 볶기라 했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에게 크게 화낸 적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묘하게도 야곱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장면이 35장 21절이거든요. 35장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라고 되어 있죠. 근데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사건이 라헬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죽고 나니까 묘하게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려져요. 그러면 지금까지 야곱이 야곱으로 살아간 중요한 원인 그 중에 하나가 혹 라헬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야곱은 원래 자기 꾀를 의지했고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근데 형 에서를 소설 들어보면 어머니 리브가가 그 계획을 다 주도하잖아요.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편애하는 배경에도 라헬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분명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주로 등장하는 사람은 계속 라헬이고 남편과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과 신뢰를 받으면서 산 여인은 라헬일지 모르나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녀의 죽음은 왠지 쓸쓸하고 안 돼 보여요. 묘지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길에 묻힙니다. 그러나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았고 오로지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유모 들보라의 죽음은 참 복되어 보입니다. 그럼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상급을 받았을까요? 누구의 삶이 더 값진 인생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라헬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드보라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둘 다라고 하지 마세요. 둘 다는 없어요. 신앙이란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과정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남을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TV에서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 새롭게 하소서 다니엘 기도회 같은 데 가서 간증하는 사람들하고 나의 삶을 비교하다 보면 내 삶은 지극히 평범하고 흔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왜 저런 극적인 일들이 없는가? 저런 엄청난 큰일을 나는 이루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우리의 삶을 주목해서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섬기며 살아갈 때에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억해주지 않아도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극적인 일들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하루하루가 평범하게 지나가는 나날들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지켜보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누군가의 가슴에 깊이 남는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또한 우리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루하루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